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기독교사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가 마감이 되고 이방인들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벅찬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꿈꿉니다. 좋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라면 그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한 성도의 신앙과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할까?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간 그 좋은 교회 모델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더 영광교회도 정말 그런 좋은 교회를 더 많이 닮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세워졌을까?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민족의 큰 아픔이 있었던 이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6.25일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6.25 남북전쟁은 분명 민족의 큰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남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영적 부흥이 있었던 이 기독교 성지가 어디였을까요?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1907년도. 이 평양에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후로 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평양에 많았던 그런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평양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신하여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했던 일이 뭐냐? 뭐 할까요? 그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의 대붕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영 교회를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 북한의 신앙인들이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이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었죠. 11장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임해서,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물을 보내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게 되어지죠. 파송해줘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좋은 지도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자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다른 사역자들도 함께 사역할 이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바나바 목사님에게 이 협력할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이 또 좋은 목회자분을 또 급히 모셔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름은 사울로 나와요. 나중에는 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협력하여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할 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는 이제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부흥하기까지 어떤 교회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지도자와 그런데 이 신실한 지도자만 보내줬겠어요? 아니죠. 기도도 해줬을 것이고 물질도 같이 보내주었겠죠.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의 초점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났느냐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흉년이 온 세상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이 특히 흉년의 피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똑같이 폭풍우가 쏟아져도 조금 더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심각한 지역이 있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이 큰 흉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힘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과거에 자신들을 도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갚는 거죠.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흉년이 어디에 들었다라고 했죠? 아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느 곳에 흉년이? 온 세상에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보다 더 힘든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써 도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 구제 헌금을 모아서 힘써 도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 영광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제비와 이 선교비를
해마다 계속 늘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이유는 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들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선교지와 또 교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마음이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 힘들지만,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와 관련해서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에 정말 앞장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후하게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보통 우리가 어떤 교회로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 하면 바울을 파송한 교회, 뭐 1차, 2차, 3차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만 열심히 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자기들도 힘들지만 구제 헌금을 걷어서 보냈어요. 그러므로 우리 더 영광교회에도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현재의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그것이 해외 선교지가 됐건 저 시골 농어촌 교회가 됐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정말 그렇게 잘 쓸 줄 아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에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조금 더 눈을 크게 열어서 더 어려운 선교지,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텐데, 저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세요. 내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그러나 내가 지고 있으면 그게 언제 흘러서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왜 본받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어떤 명단을 기록할 때예요?
나름 그들의 순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나라도 보면 대개 이제 뭐 기역 니은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명단을 이제 기록한다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명단이든 이 명단을 기록할 때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순서를 매겼냐면 가장 중요한 인물일수록 앞쪽에다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이 5명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일수록 앞쪽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파송해 주었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으로 소개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 니게르는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흑인인 것이죠. 이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하자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부목사, 수석 부목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인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런데 지금 이 부교역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네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인데요.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동생이니까 이 사람은 왕족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된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개명하기 전에 이 바울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지도자들의 명단만 봐도 당시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시므온은 흑인이고요,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고요, 마나에는 왕족 혈통을 가진 그런 귀족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전통 유대인인데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만 보더라도 구성원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유대인과 또 이방인 백인과 이방인 흑인, 그리고 왕족과 이 서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이 조건을 보면 사실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선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유일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들의 공통분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됐던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부지만 너무 달라요. 사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쌓은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어놓은 수많은 이 선들을 지워버리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너희들이 서로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이 멀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띠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영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영국이 그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서서히 이 동등된 위치로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영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게 만든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 철폐에 앞장섰던 사람이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여야 맞나요? 흑인이어야 맞죠. 흑인이 인권을 외치면서 이 노예 제도 철폐하라고 외쳐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영국에서 이 노예제도 철폐에 앞장섰던, 그리고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찬 백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월버포스였다고 그래요. 이처럼 복음은 백인들의 양심을 깨워서 흑인들과 하나 되게 했던 거고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천민의 계급 구조가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도 최초로 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며 세워졌던 교회에서부터 이 양반과 천민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양반과 천민이 함께 합쳐져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 저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바로 백정 출신인 박성준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구한말 되기 전에 그 서울 인사동에 이 양민과 천민이 함께 같이 출석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처음으로 장로님이 되신 줄 아십니까? 백정 출신, 백정이면 여러분 천민 중에 천민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정 출신 장로님이 이제 처음 장로님으로 세워졌는데, 그 뒤로 3년 뒤에 그 교회에 이 왕의 후손이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어떤 양반이 아니라 왕의 후손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 왕손이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 장로님 후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차별과 장벽도 다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두가 서로 한데 잘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교회. 인간의 기준으로 재성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성과 그리고 장벽들을 허무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를,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들 보시면 나름의 공통 분모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어야 되죠. 그게 공통 분모예요. 실력의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실력의 공통 분모, 학벌의 공통 분모, 혹은 고향이나 인맥 아니면 재산 정도, 취미와 같은 나름의 공통 분모가 세상의 모임을 보면은 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늘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든 그런 기준들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복음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은혜, 또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이 간증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부모,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공통 부모가 되어서 모이면 안 돼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든지, 비슷한 학력을 가진 성도끼리만 모여 있다든지, 부자들만 모여 있다든지, 젊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빈부, 기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잘 섞이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섞일수록 좋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나쁜 교회, 좋지 않은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잘 섞이지 않는 교회예요. 잘 안 섞이는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잘 섞이는 교회 좋은 모델이 안디옥 교회였다면 성경에도 보면 반대의 개념이 되는, 샘플이 되는 교회가 하나 있죠. 잘 안 섞이는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잘 안 섞이는 교회가 성경에 나와요. 어느 교회죠? 누가 어디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어요.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보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색쪽 내쪽으로 파벌이 형성돼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자기들끼리만 놀았습니다. 서로가 자기파 사람들이 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파가 더 좋은 신앙의 공동체라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편 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누구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뭐 이렇게 누구와 같은 구역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구역 모임 안 나갈래요. 뭐 그런 유치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구역장하고 저를 안 묶어주시면 저는 구역 모임 안 나갈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을 묶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 구역 모임 안 나갈 거예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디 초등학생들이나 할, 그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 50, 60인데도 아직도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개편 한번 하려면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그 구역장하고만 꼭 엮여줘야 되고, 우리 구역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뭉쳐 있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장벽 하나, 여러분, 그 장벽 하나도 허물지 못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만났으면 세상에 그 끼리끼리 문화 하나를 넘지 못할까요? 양반과 천민의 벽도 허물고 백인과 흑인의 벽도 허무는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벽을 못 넘어서 구역 개편할 때마다 나는 어디 조에다가, 나는 어디 구역에다가 꼭, 나는 어디 구역장에다 꼭 넣어줘야 되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 개편이 있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일로 찾아오면 제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려해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간이 잘못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벽들을 예수님은 다 허무셨고, 인간이 잘못된 제약된 기준으로 그어 놓은 이 선들을 예수님은 다 지우셨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선을, 양반과 천민의 선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허무셨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또 편을 가르고 선을 그으려 한다면 그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주위의 선한 뜻을 대적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고 있는 우리 더 영광교회는 오직 주 안에서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잘 섞이고 주 안에서 잘 뭉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끼는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감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그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해야 될 것까지 그 구체적인 사람까지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딱 찍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 파송해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그리고 부목사님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빼간다라고 하니 그런 감동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교회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감동이 싫잖아요. 부담스럽고. 마치 우리 남자분들 장기 둘 때, 장기로 비유하자면 차하고 포를 떼라는 거죠. 차포를 떼면 여러분 이 장기를 둘 맛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원투펀치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포를 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물 1호, 2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할 때 기꺼이 내놓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2절, 1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도 힘쓰고 선교도 힘쓰고 또 주 안에서 하나만 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알았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귀를 할지라도 그 나귀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과거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미개했던 나라였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조상신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한수에 물 떠놓고 또 달에다가 빌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미개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 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교회를 비롯한 당시 기독교 국가들이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와 물질을 우리 조선 땅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을 밟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기는 원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죠. 씁쓸한 현실이죠. 좋은 교회는 원하는데 내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환경을 찾아다녀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나의 자녀들은 누군가 잘 돌봐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자녀를 내가 맡고 섬기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모습이죠. 남의 자녀들은 돌봐주기 싫어하면서 내 자녀는 누군가 맡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선생님이 맡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의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을 수 있냐라고 만약에 물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내 삶에 바나바와 바울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고민이 많이 되시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질문에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가 4월 27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마음, 열정,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